선미수님,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집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7강입니다. 제4부 하느님 경외와 처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집에서 공부하면서 지혜의 시작은 하느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느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지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이 질서의 하느님, 이 전 우주의 하느님, 생명의 하느님, 이런 하느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우주에 대한 묵상도 생기고 이 생명에 대한 존중도 생기고 모든 지혜가 솟아나는 거예요. 또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을 때렸어. 나 혼날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제일 힘이 세. 내 주먹이 법이야.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악을 저지르면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그 벌을 내리시리라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이제까지 수도 없이 해왔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일찍 일어나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분의 인정을 받게 되리라. 율법을 찾는 이는 율법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느님 말씀, 하느님의 진리, 우리 무슨 복음 말씀 계속 묵상을 하면은요, 내가 복음으로 꽉 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전 복음 묵상 안 하고 성서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 내 안에 누구만 차 있느냐면 나만 차 있는 거야. 하느님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찾는 이는 율법으로 충만하고 위선자는 율법에 걸려 넘어지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올바른 심판을 받게 되고 의로운 행동들을 빛처럼 빛나게 하리라. 죄인은 꾸지람을 멀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느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죄인은 꾸지람을 그러니까 멀리하는 거. 그런 소리, 하느님의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제 뜻에 맞는 판결만을 찾으리라. 지각 있는 사람은 사려 깊은 생각을 지나치지 않지만 거만하고 오만한 자는 겁없이 나서리라. 지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행동하는 동안에는 마음을 바꾸지 마라. 험한 길을 가지 말고,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대개 범죄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의 공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중학교 때 집이 싫고 학교가 싫고 가정 환경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이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은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갈 곳은 폐가 내지는 어떤 정말로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자갈밭에서 넘어지지 마라. 가보지 않는 길에서 방심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모든 일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것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믿는 이는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해를 입지 않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에게는 어떤 악도 닥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시련을 당할 때마다 구원되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어떤 악도 닥치지 않죠.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마다 구원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을 싫어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채하는 자는 폭풍우를 만난 배와도 같다. 지각 있는 사람은 율법을 믿으니 그런 이에게 율법은 신탁처럼 믿을 만하다. 준비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남들이 알아들으리라. 내 지식을 다 모아 대답하여라. 어리석은 자의 감성은 수레바퀴와 같고 그의 생각은 돌아가는 굴대와 같다. 조롱하는 친구는 종마와 같다. 누가 올라타거든 히잉거린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말게 신중하라는 거예요. 불평등. 한 해의 모든, 이걸 읽으면서 아주 조금 어렵지만은 이 내용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 해의 모든 날빛이 같은 태양에서 오는데도 어찌하여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좋은가? 우리도 보름날이 다르고
태양도 1월 1일 날 뜨는 태양이 다르고 또 동지, 하지 뜨는 태양이 다 다르죠. 날들은 주님의 통찰력으로 구분되었고 그분께서는 계절과 추기를 정해 놓으셨다. 그분께서는 몇몇 날을 높이시어 거룩한 날로 만드셨고 다른 날들은 여느 날로 자리 잡게 하셨다. 인간은 누구나 땅에서 났으며 아담은 흙에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흙 살리기 운동, 우리 땅 살리기 운동, 흙 살리기 운동 또 제초제를 쳐갖고 청산가리에 5,000배 정도 되는 독한 제초제를 쳐갖고 땅을 죽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죽인다는 건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 살리기 발효 축산으로 땅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가을 김장김치 주문하신 분들은 그냥 건강한 유기농을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충만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셔 그들의 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의 인생은 참 그래서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서 복을 내리시고 들어 높이셨으며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서 들어 높이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하셔 당신 가까이 부르셨다. 저는 거룩한 삶은 아닌데 어쨌든 저는 하느님께서 가까이 부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주하고 낮추셨으며 그 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내치셨다. 옹기장이가 제 손에 있는 진흙을 제 마음대로 빗듯 인간은 자신을 만드신 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께서는 당신 결정에 따라 인간에게 대갚으신다. 선은 악의 반대고 생명은 죽음의 반대다. 이게 이제 음양 오행에 이치하고 이 구약 성서 안에서의 선과 악,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달과 태양, 뭐 이런 것들이 다 요런 구절 안에서도 다 들여다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은 경건한 이의 반대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온갖 업적을 살펴보아라. 서로 반대되는 것들끼리 짝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나는 마지막 파수꾼이 되었고 포도 수확이 끝난 뒤 남은 열매를 거둔 이와 같았다. 나는 주님의 복을 받아 다른 이들을 따라잡고 포도 따는 사람처럼 확을 채울 수 있었다. 이 집회서를 쓴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혜를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애쓴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런 책들을 이렇게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들을 많이 쓰죠. 저도 책을 한 5권 정도 썼는데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다 정성스럽게 썼지만은 농사꾼 신부 유럽에 가다 그 책을 쓸 때는 유럽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고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 같지만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많은 허점이 있다. 한국이 흑수저니 헬 조선이니 그래도 한국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 그런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쓰는 거죠. 내가 애쓴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재산과 집안을 다스리는 법. 참 이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백성의 고관들아 내 말을 들어라. 회중의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아들과 아내에게 형제와 친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말고 내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그것들을 간청하게 되리라. 내가 아직 살아있는 한 아무와도 내 자리를 바꾸지 마라. 내 아들들의 손을 바라보느니 자녀가 내게 청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늘 노년의 시대에 강의할 때 한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요즘 이제는 제가 이런 강의를 한 지 거의 30년이 지나니까 30년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안 죽는다. 안 죽으니까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아라. 자식이 안 됐다고 여러분들 재산을 반을 떼서 물려주면은 반은 그냥 날아가는 거다. 심지어 자식이 나를 잘 모시겠거리 하고 자식에게 아파트 전체를 물려주면은 그날로 거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토란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라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60 되던 해, 환갑 되던 해 수의를 맞추셨어요. 수의를 맞추셨는데 아주 그때 700만 원인가 황금 수의를 맞추셨어요. 그때 30년 전에 7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90이신데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 짜장면이 한 1,000원 정도 했을 때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걸로 짜장면을 700그릇을 사 먹어라. 700그릇이 뭐야? 700만 원이니까 1,000원이니까 7,000그릇을 사 먹어라. 그럼 얼마나 행복하냐. 써보지도 못하는 돈들, 지금 노인들, 그런 분들, 억울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내 권한을 주지 말아라, 이 재산을 넘겨주지 말아라, 이거 할 때,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항상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오셀로, 맥베드, 그래갖고 1605년에 리어 왕 이야기를 했죠. 고대 브리튼 왕국의 리어 왕은 나이가 들자 세 딸에게, 딸이 셋 있었어요. 효심 고백 대결을 시켜서 왕국을 세 등급으로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장 멋진 고백을 하리라고 예상했던 막내딸 코딜리어는 입을 다물어요. 그래갖고 리어 왕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으로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 한 달 머무르면 정말로 아주 잘 모시겠다 그러는 두 딸에게 막내딸 땅까지 다 나눠줘요. 그리고 코델리어를 쫓아냅니다. 리어 왕의 권위와 자녀 등은 모든 것을 배신을 당해요. 두 딸한테 쫓겨나요. 언니네 가라고, 동생네 가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정말 미쳐갖고 광야를 헤매게 되죠. 마침내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막내딸과 죄를 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지만 딸은 죽어요. 그리고 리어 왕도 자기도 결국은 죽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어 왕이 자기가 너무 일찍 권력을 내준 거지. 권력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더욱 이 시대,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60대신 분들 100살까지 삽니다. 40년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한테 막 그냥 뭐 과외시키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뭐 학비 대주고 그래봐야 그 자식이 여러분들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건 하여튼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너는 모든 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내 명예에 흠을 내지 마라. 내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죽을 때 유산을 나눠줘라. 죽을 때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괜히 미리 JQ라고 그러죠. 세금 안 내려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그렇게 비참하게 쫌스럽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당나귀에는 여물과 채찍과 짐이 필요하고 종에게는 빵과 훈육과 일이 필요하다. 종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빵과 교육과 일이 필요합니다. 종을 훈육하여 일을 시키면 내가 휴식을 얻고 종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가 자유를 요구하게 되리라. 멍에와 굴레로 짐승의 목을 구부리듯 못되게 구는 종에게는 주류와 곤장이 제격이다. 종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에게 일을 시켜라. 게으름은 온갖 나쁜 짓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종에게 알맞은 일을 시키고 그가 복종하지 않으면 족쇄를 채워라. 그러나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행동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게 종이 하나 밖에 없다면 그를 내 몸처럼 아껴라. 내가 그를 피땀 흘려 샀기 때문이다. 내가 종이 한 앱밖에 없다면 그를 형제처럼 대하여라. 내 목숨이 너에게 필요하듯 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를 학대하면 가출하여 도망가리라. 그러면 어디 가서 그를 찾아내겠느냐. 제가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기원전 170년에서 18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스어로는 132년에, 기원전 132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종도, 주인도, 고관도, 평민도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모든 사람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이야기를,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건 예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는 거죠. 허황된 꿈. 지각 없는 사람은 헛된 거짓 희망을 지니며 꿈은 미련한 자를 흥분시킨다. 꿈에 집착하는 자는 그림자를 붙잡고 바람을 쫓는 자와 같다. 로또에 목숨 거는 사람, 주식에 목숨 거는 사람, 도박장에 가서 목숨 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제 태백, 거기가 사북에 가갖고 목숨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그림자를 붙잡고 바람을 쫓는 자와 같죠. 꿈의 환시는 현실의 반영일 뿐, 제 얼굴을 자기가 보는 것과 같다. 더러운 것에서 어찌 깨끗한 것이 나오고 거짓에서 어찌 참이 나오겠느냐. 점과 징조와 꿈은 헛된 것이다. 그렇죠. 마음은 산고를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예요. 마음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환상을 본다. 그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마라. 꿈은 수많은 이들을 속이고 그것에 희망을 품는 자들을 몰락시켰다. 그런 기만이 없어야 율법이 성취되고 지혜는 진실한 이의 입에서 완성된다. 자, 이제 제가 집회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집회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나와요.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제가 100개 나라를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게 많다고 교만한 게 아니고 100개 나라를 봤기 때문에 100개 나라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각 있게 말하리라.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는 것이 적지만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일에 능통하다. 그러니까 북극에도 가보고 남극에도 가보고 히말라야 산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중동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이러면은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일에 능통하죠. 자, 이 저자의 할아버지 이름이 예수예요. 나의 할아버지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 흔했던 거죠. 철수라는 이름이 흔하듯이. 어쨌거나 내가 배운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나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런 경험 덕분에 무사하였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영은 살아있으리라. 그들의 희망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무것도 겁내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그의 희망이시니 무서울 것이 없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의 영혼은 행복하다.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가 그를 후원하는가?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위에 머무시니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요 힘 있는 버팀목이시며 열풍을 막아주는 쉼터요 한낮의 떼약볕을 가려주는 그늘이시다. 또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비틀거리지도 않게 해주고 넘어지지도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혼을 들어 높이시고 눈을 밝혀주시며 치유와 생명과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건강과 생명과 복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바랬던 신앙의 결과예요. 하느님을 믿는 그런 결과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잘 지켜야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서를 공부하고 이제 구약 성서를 보고 복음을 읽을 때
구약 성서 전체의 내용하고 사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파격적으로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 성서가 막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막 쏟아지죠. 그때부터는 막 은총의 샘이 쏟아지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